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심심함을 느낄 때가 있죠. 애들도 심심하다 그러고 또 어른들도 심심한 그런 상황을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심심한가? 인간은 왜 심심한가? 이런 주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특히 철학자들도 이제 이런 주제들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왜 심심한가라고 했을 때에 그 해답을 인간은 창조의 알을 품기 위해서 심심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 유대계 그 철학자죠.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인간은 왜 심심한가? 창조의 알을 품기 위해서 심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심하다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시간의 공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음의 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딱히 할 일도 없고 또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 근데 그런 텅 빈 공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창조의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것은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허한 데서, 무에서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허한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공허한 곳 또는 허무한 것 또는 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창조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도 유전자가 있잖아요. 세포마다 염색체, DNA 유전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런 어떤 유전 물질이 있는데, 근데 그 유전자를 연구를 해보면 한 98% 이상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텅 비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단백질이 비활성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전혀 이렇게 마치 코딩이 되어 있지 않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코딩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98%다. 쉽게 말해서 우리 땅으로 친다면은 건물이 서 있는 자리 말고 그냥 허허벌판이 한 98% 정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뇌세포도요, 한 86%는 비활성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쓰지 않는 그런 세포들 또는 영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같은 경우에도요, 96% 이상이 비물질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전자가 됐든 뇌세포가 됐든 아니면 우주가 됐든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시공간, 심심한 자리, 공허한 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쓸데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바로 그 텅 빈 공간 또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그 공간이야말로 창조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심심할 때가 있죠. 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를 하다가 중단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아직 못 찾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심심하죠. 공허합니다. 무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쓸데없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바로 창조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심심한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금 되게 심심한 상태에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은 그 왕실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본래는 이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어쩌지 좀 키우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의 딸, 그 공주가 입양해서 왕실에서 키우게 됐던 것이죠. 근데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빨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떤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나중에는 이제 민족 운동을 합니다. 나이 40에 민족 운동을 하다가 열심히 너무 지나쳐서 애굽 사람 하나를 살해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또 그걸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같은 동포 히브리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곳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며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젊고 힘이 있고 꿈과 야망이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세월들을 뒤로하고 이름 없는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그렇게 텅 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텅 빈 삶, 어찌 보면 심심한 삶 가운데 누가 임재하셨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삶을 바꿔놓으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심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덜 바빠서 심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쁘긴 바쁜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고 변화받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모세는 되게 좀 바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는 왕실에서 자랐지요. 왕실에서 그냥 자란 게 아닙니다. 왕자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학술, 또 예술, 무술,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연마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성장하고 나서는 아주 높은 신분이 됐죠. 하지만 이 사람이 또 민족 운동을 또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혈육,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했는데 결국 이제 동포의 고발을 받아서 이제 광야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가 40살, 40살이 될 때까지는 되게 분주한 삶을 살았고요. 그 뒤에 40년, 이제 80살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심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 나이가 이제 80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 심심한 모세에게 일거리를 주고 계신 거예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시면 나와 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가서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의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을 좀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혹시 다른 모세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저는 나이 80 모세입니다. 저는 지금 양 치는 사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이름 없이 처박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가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주소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모세의 얘기는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누구라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한 팀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출애굽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 작전 계획을 짜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겠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아부를 해야 되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각하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심 이거는 잘못된 판단 아닌가? 전략적인 어떤 실책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80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가장 약한 모세를 가장 강한 바로왕에게 보낸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양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제 야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지고지순한 그런 어떤 높은 곳에 있는 왕에게 가서 백성을 끄집어내라, 이거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고 전략적인 실패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에 맞지 않아, 이건 어떤 경험에도 어긋나는 것 같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인 것이죠.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자꾸만 어깃장을 놓습니까? 이건 되니 안 되니 왜 그러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그렇죠. 훈수 두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그거 되겠어? 가능하겠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름 걱정해 준다고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저희가 그 선교 기도회를 했거든요. 우리 처음으로 선교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제 한 20명 정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무엘 밀즈라는 사람의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무엘 밀즈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1806년에 미국에서 그 당시 대학생이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건초더미 기도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사무엘 밀즈입니다. 사무엘 밀즈와 이제 5명 포함해서 이제 5명의 대학생들이 그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이 건초더미 기도회가 미국 교회 역사에서 해외 선교의 이제 시작이 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아주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 밀즈가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건국된 지 벌써 3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초창기였거든요. 미국이 아주 가난한 농업 국가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일 때인데, 근데 그때에 사무엘 밀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 우리가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핑계야 많겠죠. 우리가 돈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바쁜데,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우리가 하겠어라고 결심만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선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학생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이 조선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결심해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모세는 그저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그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생긴 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못생겨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 일설에 따르면 되게 못생긴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생긴 게 잘생기건 못생기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있으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인간의 지혜, 생각, 계획 그거 하나님께 갖다 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훈수를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80노인 모세를 지금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뜻,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계획, 그런 어떤 전략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두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뭐 떨기나무를 보니까 이 떨기나무라는 게 이제 뭐 관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 저기 사막에는 물이 적으니까 이게 나무가 쭉쭉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무슨 공처럼, 요만한 공처럼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아주 보기 흉하게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근데 거기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 붙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왜 저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불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은혜의 불을 주세요. 하늘의 불을 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뭐 다르게 본다면은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로 또 성령으로 불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가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태양을 보게 됩니다. 태양이 아주 뭐 엄청나게 밝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잖아요. 태양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에너지를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뭐 유리며 플라스틱이며 이런 모든 물질들도 사실은 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들은 에너지를 불태우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차갑게 식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 몸도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안에서도 에너지는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또는 내가 못 보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못 보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다 눈이 있으시잖아요. 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눈에 핏줄이 있나요? 예? 눈에 핏줄이 있냐고요? 어떻게 아세요? 눈에 핏줄이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눈에 핏발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내 핏줄이 있었는데 압니까? 뭐 거울 보면 이렇게 핏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봐서는 뭐 아는데 뭐 겉으로 드러난 핏줄 말고도요, 우리 뭐 각막, 망막 여기에 핏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본다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면은 그 핏줄이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핏줄들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데 왜 안 보이는가? 우리의 뇌가 그 핏줄들을 다 지운다라는 것입니다. 지워서 사물들을 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물들을 갖다가 볼 때에 이 핏줄이 이렇게 얼기설기 있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핏줄을 지워가지고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안 보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맹시라고 얘기를 하죠. 맹시. 분명히 있는데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맹점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난 못 봤는데 안 보이던데,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없는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우리가 또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총알 아시죠? 총알이 발사되면은 얼마나 빠르게 날아가죠? 또 뭐 총알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뭐 총 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총알 속도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눈 깜짝할 새, 그죠? 눈 깜짝할 새 날아가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총알이 그렇게 빠른데 사실은 우리가 총알보다 더 빠른 거 아시죠? 모르셨구나. 예.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구가 얼마나 빨리 우주 공간을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총알보다 한 60배 빠르게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아무도 멀미 안 하고, 걸어가면서 멀미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보여, 못 봤어, 그게 사실이야?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모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장엄한 사역은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시떨기가 막 불타오르는 걸 봤어요. 가시떨기가 지금 불타오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부터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그렇게 분출해 나면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떨기나무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네. 근데 사그러들지는 않네. 뭐 그러고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직관적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들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한다. 왜냐?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것이고, 의식에 어떤 변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 자기 개발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자기 개발서들을 읽어보면은 거의 다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점을 바꾸라라는 얘기를 늘 그냥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아. 관점을 바꾸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야를 바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기개발서의 원조가 뭐냐면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이 원래는 이 자기개발서의 원조가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힘든 현실,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만 보인다면은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의 그 모든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좀 다르게 보는 훈련, 또는 연습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평범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스스로는 나는 평범 이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보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자체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평범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자기를 존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삶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축복해 줍니까? 몇몇 안 되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을 축복할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잘 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떨기나무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위대함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심심할 때가 와요. 일이 없어서 심심할 수도 있고요, 일이 있지만 늘 똑같은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을 반복할 때 우리 사람은 심심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심심함을 넘어서 낙심할 때도 있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심한 그 시간, 그 순간이야말로 위대한 창조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심하고 무료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도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다가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호렙산이 거룩한 땅인가요? 아니, 모세가 늘 양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일 텐데 거기가 거룩한 땅인가요? 언제부터 거룩한 땅인가요? 오늘부터 거룩한 땅인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평범한 땅입니다. 양들이 오며 가며 풀 뜯어 먹고 똥 싸고 그렇게 하는 그냥 평범한 땅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네가 선 자리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내가 늘 양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평범한 땅이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신발을 벗어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특별한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 특별할 게 없죠.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집에서 쉬고, 또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나가서 출근하고 늘 쳇바퀴 도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은 나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나의 삶 자체가 비범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산으로 와라, 어디로 와라,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 주셨고, 이 자리가 바로 특별한 자리, 거룩한 자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타고 다니는 버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다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뿐인 것이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내가 하는 일 특별한 일이 되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을 좀 특별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무엇인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그림 또는 비전, 예언, 언약을 자꾸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품는 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뭘 묵상하지요? 좀 부족한 내 모습, 실패한 내 모습, 좌절된 내 모습, 어려운 환경과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만 많이 묵상하잖아요.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린 기도를 이제부터 바로 해야 됩니다. 뭘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받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